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뭘 느끼셨나요? 이제 읽었어요. 네, 어때요? 헛되다. 전도서는 그 시작과 끝에서 이 말을 합니다. 헤벨이다. 헛되다. 이 헤벨이라는 말은요, 아벨. 아벨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나타난 헤벨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 네, 바로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색지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순들,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그것들을 묵상하여서 소화하여서 지혜로 취한 것, 그걸 사색지혜라고 하는데 전도서는 대표적인 사색지혜의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복된 주일 우리는 오늘 전도서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게와 가치를 발견하고 아름답고 보람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기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에서는요, 존재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이에요. 이 책은 1912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난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제가 이제 프랑스 유학을 생각하게 됐던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이러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막 관심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자크 엘릴은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구약학 교수님, 현창학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 지혜서, 전도서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책 중에 전도서를 가장 완벽하게 주석한 책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지금은 더 좋은 책이 나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책이 좋았다 그러면 제가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책은요, 정말 많아요. 그 좋은 책이라고 하는 거 다 읽으면요, 인생이 부족해요. 언제 다 읽고 있어요. 근데 이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 놀라운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 전도서를 살펴보기 전에 이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한번 짚어보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전도서를 이렇게 탁월하게 주석할 수 있었을까? 이 전도서를 이렇게 주석했던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보는 게 의미 있다는 거야. 물론 우리는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 대단하고 업적도 있고 막 위대한 위인을 하나 알아보자라는 의미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락펠러 얘기를 막 하면서 락펠러처럼 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때까지 다녔던 교회 선교교단이었는데 록펠러, 링컨 이야기를 적어도 한 1000번은 넘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적어도 한 10년 설교를 들었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그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위한 동기와 배경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선택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크 엘릴은 1912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살아낸 시기는요, 곧 찾아올 격변의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크 엘릴이 21살이 되던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딱 하고 나치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의 나이 몇 살? 21살. 우리 자매님도 나이가 몇 살? 23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20살이면 성인이에요, 사실. 고3이면 성인이에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노력해야 하는 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내가 아직 성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까지 가지냐면 30살까지 가져요.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호주나 프랑스는 내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서는요 33살에 내가 부모님이다 그러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완전히 그건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19살 되면 이제 내 학비 내가 버는 거고 내 알바 내가 하는 거고 내 생활 내가 하는 거예요. 따로 나와서 사는 거예요.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결정한 것에 책임지고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유예 기간을 엄청 늘렸어. 심지어 이제는 40까지 가. 난 그거는 진짜 아니라 생각해요. 자크 엘릴은 21살이 되던 때에 히틀러가 들어왔고 그는 24살에 박사가 됩니다. 자크 엘릴의 이 일대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는요 1930년 그가 18살이 될 때에 회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회심은요 내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나이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한 자가 되고 나의 삶의 주도권과 나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삶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의 삶의 신앙의 변화가 나타났던 때에 즉시 히틀러가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기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크 엘릴의 집안은요 법률가 집안이에요. 그리고 엄청 총명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했죠. 1936년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에. 그리고 법학 박사가 되었을 때에 유럽은요 나치 정권에 의해서 몸살을 앓았어요. 유대인 막 학살되기 시작하고요. 자크 엘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지역 몽펠리에 잘 알죠? 몽펠리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남부에서 교수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공하면 어디로 가요? 지방에서 성공하면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근데 파리로 오지 않고 스트라스부르로 갔어요.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교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스트라스부르 어디랑 가까워요? 독일이랑 가깝죠. 바로 독일이에요, 옆이. 거기에서 교수로 산다는 건 독일 정권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교수로 일을 하고 2년인 차가 됐을 때 그는요 연설을 하나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교수라고 하는 생활과 이 자크 엘릴을 한번 내 입장에 대입해서 살아봅시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어요. 자랑스럽겠죠? 엄청난 업적 아닙니까? 아주 탁월하죠. 아마 이가 스트라스부르로 옮겨온 것도 내가 막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막 스카우트 됐을 거예요.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했겠죠. 그가 교수로 갔을 때 이제 뭐 하면 돼요? 가만히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좀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끌면 교수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땐 총장도 하겠죠. 왜냐? 이른 나이에 교수가 됐다는 건 연차가 쌓이는 만큼 내가 어느 정도 연차가 됐을 때 내 동년배 중에서는 내가 가장 연차가 많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권력이 많이 집중된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내가 권력의 핵심인 학교의 총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교수로 지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뭐가 보장이 돼요? 명예가 보장이 되죠. 또 뭐가 보장이 됩니까?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크 엘릴은요 안락한 삶과 명예 여기하고는 관련 없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라스부르의 교수가 된 지 2년차 때 연설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연설이었느냐? 독일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교수가 그냥 강단에서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도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가 될 만한 일인데 심지어 지금 그 정부의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어요? 독일 나치 정권이었어요. 독일 나치 정권. 잘못 말하면 내가 지금 교수직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목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상태에서 그가 잘 견뎌냈느냐? 아니었어요.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교수직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박사 학위조차도 박탈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걸. 그때가 1940년, 그의 나이 28살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미래를 고민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우리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나의 신념을 따라서 내가 이룬 모든 업적을 단번에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그 결정이 30살이 되기 이전에 나타난 겁니다. 바보죠?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신앙의 중심 안에서 주권적으로 아주 무게감 있게 한 걸음씩 걸어갔던 거예요. 독일 나치는요, 그가 교수직을 잃어버리고 5년 후에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죠? 오래 갈 것 같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5년이었어요. 5년. 그 정권의 5년 후에 몰락을 바라보면서 그는 연설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그가 했던 그 연설이 아주 큰 도화선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레지스탕스에 들어가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몇 년 더 버텼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눈 딱 감고 5년만 눈 딱 감고 5년만 못 본 척하고 말 안 했다면 살만했겠죠. 교수의 명예와 교수의 직책과 미래의 총장직까지도 어쩌면 보장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만 넘기면 돼요?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양심의 걸림, 거리낌, 잘못됨을 그냥 수용하는 것, 그걸 잠시만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인생 30년인데 70에 은퇴한다 그래도 지금 자크 앨리를 24살에 박사 교수 돼가지고 35년, 이제 30년도 훨씬 남았는데요. 어때요? 전혀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안락하고 평안하게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신념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를 가졌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걸 고민해 보는 거죠. 1943년 자크 앨리는 다시 법학교수의 자격을 회복하는 시험을 치릅니다. 아니 내가 교수인데 지금 나는 불법으로 가득했던 정권 때문에 나의 교수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한 말이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시험을 치고 교수직을 회복하는 자격 시험을 치르게 돼요. 회복하죠. 자크 앨리는 그가 가진 교수의 위치와 모든 경력을 한 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한 번의 연설과 자기가 쌓아올린 학업의 모든 성과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 내가 24년 살아냈던 모든 업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무게가 똑같다. 아니,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를 취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손에 잡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죽이고 그의 폭력으로 온 세계를 신음하게 할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법학 교수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법학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바르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학문 아닙니까? 바르고 그른 것을 판별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법을 이용해서 법의 경계에 서는 법을 탁월하게 하는 게 실력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법 안에서 온전한 것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걸 실천하는 게 실력이겠습니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법의 울타리를 얼마나 잘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법정 앞에서 얼마나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실력인 것처럼 사는 사회 돼버렸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자크 앨리가 24살에 박사학위를 딴 이유에 대해서 자크 앨리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수가 되어야 했는가? 내가 왜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내가 박사가 된 이유, 내가 박사학위를 따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1912년 학업적 도움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존경받는 교수의 지위와 박사학위를 모두 걸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 번의 연설을 위해서 그를 심으신 거예요. 그는 이걸 확신한 거예요.
아, 이거 나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거 아닐까라고 잠깐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야. 난 이걸 해야 돼. 이걸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걸어야 돼 라고 하는 신념을 가졌던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걸 잃어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 20명도 안 되는 거 그거 다 물려주고 그거 이제 잘 섬기세요라고 손 떼고 멀어지는 것도 못해서 낑낑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수만 명이 되는 목회를 하다가 이것을 이제 아름다운 교회 여러 개를 세워야겠다라고 다 끊어가지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실천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요 쓰레기같이 살다가 쓰레기같이 죽는 거예요. 소각장에 들어가서 불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경받는 교수, 박사학위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건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종교개혁 시대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시대적 사명을 살아내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고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명예롭고 멋져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총알바지가 될 용기가 있는 것 뿐이었어요. 그들은 근데요 실제로 다른 마을로 이동할 재정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연설하고 또 설교하고 또 가르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들을 힘있게 돕고 힘있게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더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왔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저 좋은 말 하는 것으로 잠깐 살았다가 죽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었고 신념이 관철될 수 있었고 삶이 탁월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요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저희가 종종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는요 독일인으로서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냐면요 자크 엘릴보다 3년 전에 태어났어요. 3년 전에. 자크 엘릴이 1912년, 본회퍼가 1909년. 3살 차이 나는 사람이죠. 역사의 격동기를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독일 정부 아래에서 살고 있었어요. 독일인이거든요. 지금 내가 설교하면 나 잡혀간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 해야 되니까. 이 설교하면 나 이제 끌려간다는 거 아는데 하는 거예요. 독일 정부 잘못됐다. 이거 정말 유감이다.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면요 1945년도 4월 9일에 죽었어요. 히틀러는 언제 죽었습니까? 1945년 4월 30날 공식적인 죽음으로는. 몇 주 차이 안 나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보네퍼 목사님 바른말 했던 그 목사님 몇 주 더 살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두어 가셨습니다. 왜요? 그 시대에 그 신념을 살아내고 관철되는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가 성공하고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잘 되는 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더라도 실패가 있더라도 아니 넘어지고 깨지는 것을 통해서 그의 뜻이 드러나고 관철되고 확정되는 걸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할고 누가 갈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아니 이 몇 주 차, 이 몇 주 차이나 어쩌면은 하루 이틀 차이에 정말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서로 교차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만났었네? 아니 스쳐 지나갔었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네? 왜냐면 큰 집회나 어떤 큰 행사나 이런 것들에는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야, 역사적 접점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준비시키시지?
종교개혁을 준비할 때에도 루터와 칼빈은 다른 것 같죠? 아니요. 하나의 스승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고요. 그 스승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막 뭐 둘은 단절돼 있다 뭐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 이야기, 지금 작은 가정 함께 모여서 몇 명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나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어디에 엄청난 셰프가 돼 있고 엄청난 디자이너가 돼 있고 또 엄청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해 나아갈 때 역사적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될까?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내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배에 같이 했던 하나의 공동체였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지리와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과 나는 그저 이 시대의 하나의 존재지, 직장인이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나 자크 엘리 박사님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강조할게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각 시대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것은요, 순간의 선택입니다. 순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아주 특별한 몇몇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직한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혜나 기회라고 말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내가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았다.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해야 할 일을 위해 주신 목적지가 아니요 도구다. 라고 하는 걸 인식할 때에 누구든지 인식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만 인지한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삶의 비결은요, 어렵거나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야, 안개와 같은 인생아, 너희들의 인생이 안개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여러분, 내가 거창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사람 같으면요, 내가 이룬 업적이 크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놔요. 교회가 크고 작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몇만 명인 사람이나 몇십 명,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나 못 내려놓습니다. 그거 못 내려놔요. 내가 했으니까, 내 업적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쓰레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뭐 아티클 몇 개 쓰고 이제 뭐 레포트 몇 번 쓰면 박사학위를 따는데 대단하죠? 뭐 이런 생각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시대에 이 일을 하게 하셨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이걸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순간 닥쳐오는 위기와 순간 닥쳐오는 신념의 자리에서 빛을 발휘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섬광과 같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과 인생이 한낱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의 인낭이 샘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에도 말하고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가치는 샘할 가치조차 없다. 그거는 먼지와도 같다. 쓰레기와도 같다. 저는 이런 인식을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인생이 무엇일까?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떠나가면 누가 알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삶을 알지 않으신다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저 TV 어딘가에 떨어지고 있는 먼지 같은 이 땅에 아무 기여도, 아무 인식도,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먼지와 다를 것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죠. 하나님 안에서 기억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영원히 나를 기억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의지할 때에 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으면 무엇이 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허무주의자가 아니에요. 사람의 실존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당한 하루를 살아라.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거창한 계획과 목적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걸어가는 여정은 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꿰어서 팔찌든 목걸이든 만들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가졌던 무엇을 가졌던 위대한 사람이 됐던 자랑할 게 많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계획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많아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내 육체가 늙어갈 거고요. 예쁘죠? 지금 막 예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 것 같냐고. 여러분 저도 잘생겼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요 늙은이가 되는 거잖아요. 늙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죠. 나는 어떤 늙은이가 되고 싶다? 사랑스러운 늙은이가 되고 싶다.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사랑스럽게 되고 싶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 외모는 추해질 것이고 내 모습은 연약해질 겁니다. 주름도 자꾸 늘어가고요. 안 펴져.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피려고 뭔가 노력을 할 수도 있죠. 내 동생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해.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석들을요 꿰어서요 하나님의 팔찌 되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목걸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명예롭게 하는 일에 내 생명을 구슬로 사용해서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쁜 구슬을 많이 가지고서 나를 치장하는 데 쓴다 그러면 팔찌가 팔찌 치장한다고 구슬이 구슬 자체로 다 좋아 이러고 굴러다니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해요? 야 이거 누가 이렇게 굴러다녀? 빨리 쓰레기통에 버려 그러지. 아무리 멋지고 좋은 그림이라도 제대로 킵해놓고 제대로 딱 붙여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밟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온전한 의미를 만들지 않고서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계획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의 손실 앞에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구슬은요 죽음 때문에 없어질 거거든요. 이걸 아까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박사가 됐든지 내가 CEO가 됐든지 내가 수백억을 통장에 저축을 했든지 죽으면 땡이야. 저승 통장에 이체가 안 돼요. 못 가져가요. 수백억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짊어지고 갈 수 있어요? 짊어지면 깔려 죽어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셨어요. 작갈리를 이야기를 들자면 박사학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박사학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냥 연설 안 했겠죠.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말까지만 했겠지. 양심을 좀 시원하게 케어할 수 있는 말 했겠죠. 애매모호한 표현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권장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직설적으로 비판하지는 못하고 내 양심의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 돌려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잘잘못에 대해서 온전하게 찍고 들어가야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크엘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았고 감사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박사학위는요, 그 한 번의 연설을 통해서 팔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팔찌. 목걸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걸이. 그렇게 해서 하나의 가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성숙의 여정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걸어갑니까? 고난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작정하고 실행하십니다. 그게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몸에 아픈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두렵거든요. 진짜 두려워서 저는 맨날 엎드려요. 하나님, 저 이제 고난 너무 힘들고요. 무서워요. 하나님, 말 잘 들을 테니까 좀 그냥 전 안 유명해져도 되고요. 하나님 그냥 편하게 써주세요. 그냥 맨날 그래 나는. 이제 고난이 너무 무서워서. 고난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일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만약에 긍휼이 없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가 계획하고 실행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저는 무서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내 것이 아닌 삶을 덤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신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가진 존재의 가벼움은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에 가진 계획이 쓸모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가진 인생 생명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창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라는 허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어요? 좋은 차도 좀 끌고 싶어요? 이건 좀 끌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허망한 거죠. 현실을 경험하며 허접한 모습에 낙심하는 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요,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내 주머니 딱 봤더니 뭐가 두둑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 만져봤더니 지폐야. 야, 나 부잣네? 이래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막 다 쇼핑하는 거예요. 막 옷도 샀고요. 옷도 이미 입었어. 택도 다 잘랐어. 막 다 카드로 다 긁으니 막 다 긁었어요. 영수증 잔뜩 있어. 이제 페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페이하려고 돈을 꺼내봤더니 아차차. 돈인 줄 알았는데, 유로를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부루마블 돈이었어. 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파산한 인생입니다. 파산한 인생. 돈이 없어요. 손가락 빨면서 데카트론 구경할 수밖에 없고요. 손가락 빨면서 까르푸 구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아제아가 오늘 경험 하나 했죠? 엄마 아빠가 뭘 사오래? 나는 엄마 아빠가 준 돈이 충분할 줄 알았지. 근데 딱 나왔더니 돈이 부족하다고 안 준대.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펑펑 썼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 너의 생명 내가 줬는데 너 어떻게 쓰고 왔어? 너의 재능 내가 줬는데 어떻게 쓰고 왔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자크엘릴은요, 전도서를 이렇게 기획을 하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 인터뷰,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복음서를 그저 위로로 가득한 부드럽고 작은 영적 이야기, 어떤 신념에 대한 이야기로 보고 싶지 않다면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순, 상실, 고통을 겪고 나서 복음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파산한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그 후에 성경을 보고 복음서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파산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옷을 사요. 여러분 막 사세요. 옷도 사고 편지도 쓰고 막 사요.
나는 이거 샀어요. 그리고 이제 결제할 때 하나님이 결제하는 데서 앞에 서 계시거든요. 그리고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장은요, 이거 제가 입고 싶어서 산 것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벗고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샀어요. 이거 좋은 브랜드 샀어요. 잘했죠. 나를 위해 산 거 아니고요. 하나님 위해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옷도 샀어요. 비싼데 하나님 위해서 산 거예요. 잘했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부자신 것도 아는데요, 이 하나님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카드 그냥 들고 왔어요. 이 미련한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드를 맡기셨으면 잘 쓰는 거예요. 자, 대학교에서 여러분 이런 경험 했을지 모르겠네요. 대학교에 가면요, 선배님들이 가끔 학교에 옵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를 탁 줘요. 그리고 자, 우리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좀 사와봐. 내가 너무 좋아하는 향이야. 그래서 10만 원을 줬는데 가가지고 새우깡 하나 그리고 음료수 하나 사갔어요. 어떻게 돼요? 남은 잔돈만큼 맞는 거예요. 혼나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건 99,999원을 어떻게든지 써가지고 들고 가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 돈을 준 선배가 원하는 일이니까. 좀 지혜롭고 좀 더 친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99,999 다 쓰고요. 그리고 형 이름으로 달아놓고 더 가져와.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맡기셨습니다. 생명을 맡기셨어요. 너희들 나의 이름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봐. 마음껏 써봐. 마음껏 계획해봐.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파산한 상태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쓸지 기획하고 생각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사실이 나의 삶에 실제하도록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듣기는 듣고 듣기 좋네, 아주 좋네, 신난다라고 생각만 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안 들은 것만 못하는 거죠. 들었으면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고 실행해 보는 거예요. 사요. 일단 사세요. 그게 쓸모없으면 계산대 앞에서 환불하면 되잖아요. 야, 근데 그거는 쓸모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 저는 쓸모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샀는데요. 좀 싫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결제해줄게. 결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그러우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시아제아 주아는요, 슈퍼마켓 가면 젤리 사면 못 사게 해요. 나는 그 정도로 너그럽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주려고 젤리 샀죠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주실 것 같아. 물론 9개는 내가 먹고 하나님 드리겠죠. 하나님 방식이 그런 방식이잖아요. 야, 하나님 제가 10개를 벌었습니다. 하나님 하나 드릴게요. 그래? 아유, 고마워. 잘했어.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9개 내놓고 너 하나 가져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젤리 10개 중에 하나, 새우깡 10개 중에 하나, 빼빼로 10개 중에 하나. 그냥 맛만 보고 마시는 거예요. 맛있네. 근데 이빨은 좀 썩겠다. 조심해. 탐욕에 물들 수도 있겠다. 조심해. 그 정도예요. 그 정도. 허영에 물들 수도 있겠다. 조심해. 이 정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십자가 앞에 달려가는 것으로 얼마든지 그 연약함은 또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네버 박사님과 자케일 박사님이 자기를 위해서만 사유화했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자케일 박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얏 바셈이라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나치 정권 아래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명예로운 칭호, 열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재단이에요. 그 사람이 자크엘리 박사님의 업적, 숨어있는 업적을 드러냈어요. 뭐냐? 그가 교수님이었는데 지금 교수 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레지스탕스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안 되는 몇 안 되는 5년밖에 일 안 했어요. 교수로.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벌어봐야. 그 돈으로 뭐 했어요? 유대인들 살리는 데 돈을 썼어요. 시계를 주고 로비를 해서 유대인을 구조하는 일에 돈을 쓰고 다 숨긴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도 받습니다. 모아놓은 재산이 없으니까 그는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교수도 아니고 박사학위도 한번 잃어버렸고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죠. 교수가 되었고 명예로운 총장이 되었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하고 어디 가면 떵떵거리며 살지만 실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D.T. 보네퍼 목사님은 젊은 목회자로 살다가 그냥 아무 명예 없이 죽었어요. 남긴 건 찬양 하나. 그게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어요. 뭘 하고 뭘 안 할까요? 하는 건요, 밥 주는 거. 밥은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대로 막 줘. 계속 줘. 계속 퍼먹여요. 그리고 뭘 안 해요? 때리는 걸 안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예요? 막 클래식을 틀어주고요. 막 복지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목표로 했던 몸무게가 달성되는 순간까지. 그리고 나서 몸무게가 달성되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밥 안 줘요. 목을 치는 거예요. 그게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아라. 그가 악한 길로 갈 때 권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돼지 키우는 거랑은 다르죠.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요, 파산한 상태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 너무 막 하나님 이건 안 되겠죠, 이건 안 되겠죠, 이런 마음 갖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드를 주시고 슈퍼에서 사고 싶은 거 사오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사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면 되는 거예요. 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젤리 10개 중에 하나만 드리면 하나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가 이걸 다 사오게 하심이 본인이 내가 다 먹고 다 내 거다라고 니네들은 손대지도 마 라고 하려고 사오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의 큼을 내가 크다라고 하는 거, 나의 크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자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카드와 백주수표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들에게 이걸 맡길만 하니까 내가 준다라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생명의 가치, 의미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한 일로, 내가 오늘 원하는 계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탐욕을 위한 거 아닐까?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젤리니까 사죠. 내가 먹고 싶은 젤리니까 사고 하나님도 주고 나도 먹고 같이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돼지 머리를 좋아하니까 돼지 머리만 잔뜩 사요? 하나님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좋아하면 하나님도 맛있는 거 좋아하시죠. 전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느니 하나님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랑 같냐 하면 미각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제와 주아의 성숙도가 결국 젤리면 젤리 사오겠죠. 5만 원을 주던 10만 원을 주던 10만 원짜리 젤리를 사올 거고 100만 원짜리 젤리를 사오겠죠. 돈 낭비를 하더라도 사오겠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나한테 주면서 젤리 주세요. 나 젤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래도 먹겠죠. 아이고 잘했어, 날 위해 샀네, 잘했다라고 칭찬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고기 좋아하니까 아빠 고기 좋아하시는 줄 알고 고기를 10만 원어치 사올 거예요. 크게 칭찬하겠죠.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같이 조카하겠죠. 아버지의 취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건 분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취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건 그건 자녀의 몫이죠. 근데 그 취향이 나하고 굳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막 채찍질하고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런 말은 하시죠. 이 썩을까 조심해라.
탐욕에 취할까 조심해라.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추구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하면 다 타락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교훈을 추려내야겠고 또 우리에게 얻어내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 생명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젤리를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고기 좋아하시니까 난 고기 싫어하는데 난 채식주의자인데 나는 그래도 고기 사야지?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가 젤리 좋아하면 젤리 사요. 그래야 즐거울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즐겁지 않다면 그 신앙 또한 잘못이라고요. 내가 즐거워하는 신앙을 추구하세요. 내가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파산한 상태로 시작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생명 이 모든 게 당연하게 나에게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업적을 이루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생겼을 때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곧 죽을 돼지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되 기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율법관에 얽매이고 막 성경에 얽매여서 내가 할 일도 하지 못하고 건전한 시민이 되지도 못하고 건전한 성도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 자크 엘릴은요 24살에 교수했다고 했죠. 자기의 삶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쓸지 항상 고민 같이 한 거예요. 그 무게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시점이 찾아왔을 때 기꺼이 한번 내려놓게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내려놓는 거예요. 요셉은요 감옥에 가고 정직함을 추구하는 그 시점이 있었죠. 내려놨잖아요.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자크 엘릴이 안 망했어요. 나중에는요 신학자요 법학자요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 많이 했어요. 목사 되지 않았어요. 정치 역할도 하고요. 자기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 속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